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은혜로 몸도 마음도 춥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의 자손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행복한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금년 한 해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12월입니다. 금년 한 해 남은 기간도 하는 일이 더 잘되게 하시고, 이 은혜로 내년에도 더 풍성한 복을 하나님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은 다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모든 염려되는 것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식구들 운전할 때마다 항상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은혜를 항상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진급의 은혜도 주시고 좋은 성품의 배필도 만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좋은 직장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기를 원하며, 또 어린애기도 있사오니 시은이 하윤이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국가 안보를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이 땅에 공산주의 세력은 다 물러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은 다 예국자들이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종교 지도자들에게 먼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단 세력들 교회 침투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기를 원하며, 이 나라에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지도자를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종의 영역과 체력도 하나님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제 종이 말씀을 전가할 때 성령님께서 설교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8장입니다.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8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역대하 8장 1절 2절을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고 호람이 돌려주는 솔로몬이 건축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니라. 아멘. 역대상하는 사실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역대서는 한번 좀 밖에 붙였다. 역대서는 다윗과 솔로몬의 죄와 잘못을 빼고 좋은 점만 기록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성경은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기록하는데 왜 역대서는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의 범죄 사실을 다 빼버렸어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역대서를 기록한 저자의 의도는 뭘까?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고민하다가 역대서 저자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지난 시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났습니다. 다윗처럼 말씀 지키면 너희들의 왕권을 내가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만일에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무 뽑듯이 뽑아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버릴 것이고 이방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대로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경고한 그대로 되었어요. 자, 역대서는 어떤 책이냐 하면 솔로몬부터 해서 계속 그 아들 때 아들로 이어지는 유대 왕들이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살다가 잘 지은 성전을 하나님께서 불태워버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배추 뽑듯이 뽑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지금 도착하고 나서 쓴 책이 역대상하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지금 다시 귀환을 한 이 상황에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지금 성전 건축을 재건하는 거예요. 솔로몬 때 바벨론에게 무너진 성전을 스룹바벨이 다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대서는 뭐냐 하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낙심해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믿음으로 성전 건축을 계속하시는 독려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힘이 빠진 백성들에게 이 역대서를 읽으면서 힘을 내고 열정을 회복하라고 이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솔로몬 다윗의 죄를 빼버리고 다윗과 솔로몬이 받은 축복을 여기 자세히 기록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백성들에게 힘을 얻게 하는 거죠. 그게 역대 상하의 말씀입니다. 그 역대서는 부정적인 말씀은 빼고 축복받은 말씀을 여기 많이 기록해요. 이게 역대 상하입니다. 역대하는 크게 둘로 나누는데 1장에서 9장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솔로몬의 업적이에요. 그 다음 10장에서 마지막 36장까지는 솔로몬 이후에 왕들의 업적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8장과 9장을 보면서 솔로몬의 세계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뭘 생각합니까? 성전 건축이에요. 업적이 건축이잖아요. 그래서 역대하 3장에는 건축 시작입니다. 그리고 5장은 뭐냐? 성전 건축 완공. 6장은요,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데요. 7장은 뭐냐? 성전 봉헌식을 하는. 그 봉헌식 할 때 하나님께서 불러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봉헌식에 제물에 불러온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받으셨다는, 기쁘게 받았다는. 그 증거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났어요.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났어요. 자, 솔로몬이 첫 번째 나타났을 때는 왕이 되고 1000번째 될 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솔로몬을 축복했잖아요. 두 번째 솔로몬에게 나타난 것은 솔로몬에게 축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면 내가 축복해주고 만일에 너가 이렇게 하면은 너는 심판이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축복된 삶을 사는 비결과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러면 심판이다. 경고의 말씀을 동시에 두 번째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축복된 삶을 솔로몬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다른 말 안 해서 솔로몬에게 다윗처럼만 해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다윗과 같이 만든. 여러분 역대하 우리가 뒤 앞으로 계속 보지만은 이 나라의 왕들의 잘했다 못했다 기준은 항상 다윗입니다. 다윗처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윗만큼만 해라. 다윗만큼만 하나님 말씀 지키면 너의 왕권을 왕의 자리를 계속해서 계계성성 장구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근데 만일에 하나님 무시하고 다른 신 섬기면 너희들 이방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게 할 것이다. 제가 어제 그런 설교할 때 했지요. 여러분 보니엠이 부른 노래 바빌론 강가에서 굉장히 흥이 나는 노래잖아. 그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인들에게 수모당하는 내용이 바벨론 강가에서 그런 노래. 한번 가사 들어보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제대로 안 섬기면 성이라도 이 아름다운 성전도 내 다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복된 삶으로 갔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심판의 길로 갔느냐 오늘 8장의 삶을 보겠습니다. 어느 길을 갔느냐 말이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의 길을 갈 것이고 가야 됩니다. 그때 솔로몬은 어떤 길을 갔느냐 우리 오늘 한번 점검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실패 걷기를 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성전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온갖 복을 다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9장 15절 보시면 역대하 9장 15절 보시면 자 솔로몬이요 금으로 큰 방패 몇 개 만들었어요? 16절에는 9장 16절에는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크고 작은 방패 몇 개를 만들었어요? 500개. 방패도 금으로 만들었어요. 9장 17절에는 솔로몬이 어디 무슨 보좌를 만들었어요?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무엇으로 입혔어요? 순금으로 입혔어요. 상아도 귀한데 그러다가 순금까지 입혔어요. 그러면 보좌로 올라오는 계단이 이렇게 몇 개가 있느냐? 18절에 몇 개가 있어요? 발판 6개. 6개를 뭐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별걸 다 금으로. 여러분 보세요. 8장 18절에는 그 끝에 팔걸이에는 뭐가 있어요? 19절에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성에 가면 사자상을 해가죠. 솔로몬이 뭔가 좀 이상하죠. 솔로몬이 금으로 입고 그게 자기 부를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엄청난 모든 게 금입니다. 그리고 9장 22절 보시면은요. 9장 22절 뭐라고 그랬어요? 솔로몬 왕의 솔로몬이 이 지혜 명성이 천하의 왕보다 다음 주 제가 설교하겠는데 재산과 지혜인데 뭐가 앞에 나와 있어요? 이건 일어나면 안 돼. 지혜가 먼저 나와. 지금 솔로몬이요 뭔가 지금 이상해. 왜 자기 왕국에 사자상을 갖다 두고 지혜가 없어야 되는데 재산이 없었어. 9장 5절에 보면은 9장이에요. 서바의 왕이요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찾아와서 보니까 9장 5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들은 소문이 뭐하다? 진실하다. 솔로몬이 지혜도 있고 부귀영화 와서 보니까 다 진실합니다. 이게 솔로몬이 받은 복을 다 열거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요 모든 생활에 전반의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복 한번 받고 싶어요.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하네요. 그럼 지금 솔로몬을 보면 전성시대를 지금 달리고 있어요. 우리가 말한 대로 잘 나갈 때 조심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뭔가 잘 될 때 슬럼프를 조심해요.
신앙의 선언포를 줬어요. 역대하에서는 다윗과 솔로몬의 역대서에서는 그 죄와 잘못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성전과 자기 궁궐을 몇 년 동안 지었다고 했어요? 20년 동안 건축했어요. 자,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데 몇 년 걸렸냐면 7년 걸렸어요. 그러면 20년, 두 개 공사 20년이면 자기 왕궁 건축하는데 몇 년 걸렸단 말이에요? 13년. 자기 왕궁 건축. 그런데 열왕기 이 말씀에서 솔로몬이 자기 왕궁 건축에는 13년 걸렸어요. 그런데 열왕기서에 가면은요, 솔로몬이 왕궁 건축하는데 12절을 기록해요. 왕궁, 화려한 왕궁을 건축하는데 12절을 기록을 했는데, 역대서는 솔로몬의 잘못을 기록하지 않았다 했잖아. 그러니까 한 절에 다 파묻어 나왔어요. 솔로몬이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부정적인 건 딱 하죠. 13년 왕궁 건축하는데도 한 절에서 꼭 한 반절로 딱 그냥 잘라가지고 역대서는 이렇게 딱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뭔가 죄가 없는 것 같은데 8장에서는 큰 틈이 신앙의 틈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 생애의 마지막에 와서 그 신앙의 변질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솔로몬이 왜 이렇게 자꾸 변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어. 안 믿는 거 아니잖아. 믿는데 현실도 열심히 믿어. 이게 문제죠. 현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잘 지은 성전에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지금 자꾸 다른 데로 정신이 들어요. 잘 되면 사람이 자꾸 다른 데 정신을 팔잖아. 어디다 투자할까? 어떻게 이게 돈을 좀 불릴까? 이 솔로몬이 지금 거기에 빠져버렸어. 이 솔로몬이 하나님 집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무역, 외교, 국방 이런 쪽으로 솔로몬이 이 부분에 치우치고 있어. 그러니까 한 나라 왕이 이거 무시할 수 없잖아. 국방, 외교 다 중요하잖아. 무역 필요하잖아. 그러면서 솔로몬이 어찌 보면은 치우쳤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잘 믿고 있어. 성전 지어놓고 예배 소홀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8장 12절 보시면은요, 밤에 8장 12절 보면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이 제사하는 일을 잘 하고 있어요. 8장 13절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모세가 정한 이 절기도 잘 지키고 있어. 그 다음 8장 14절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또 그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 일과대로 찬송하며, 다윗이 정한 이 시스템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도 중요하고 현실도 중요하고 현실의 가치를 무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 귀한 줄 알잖아. 그러면서도 우리가 현실을 무시할 수 없잖아. 왜? 땅에 벌을 딛고 사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완전히 뭐 예수에 빠져 산다는 거는, 그러면은 옆에서 그러잖아. 네 예수에 미쳤나 그러잖아.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다. 이 솔로몬이 현실을 무시할 수 없어서 말씀과 현실을 같이 가는데, 이게 가다 보면은 현실도 세상으로 기울어져. 이게 문제. 이 솔로몬이 지금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8장 2절에서 솔로몬이 8장 2절에서 또 건축을 해요. 그러면 8장 2절에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 준 성읍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했어요? 거기에 거주성을 만들었어요. 여기 여러분 후람 많이 들었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후람에게 좀 도와주시오 하니까 백향목 나무랑 후람이 많이 도와주었잖아. 뛰어난 그 건축 기술자도 보내주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고마워서 이 후람에게 땅을 줬어. 땅을 줬는데 후람이 솔로몬이 되돌려 줬거든. 그러니까 그 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할 수 있는 거주 성읍을 만들었어. 또 8장 4절에 뭘 건축했어요? 자, 8장 4절에 모든 국고성을 건축했다. 국고성은 뭐냐 하면 식량을 비축하는 성읍. 특히 이웃나라에 조공을 받으면 국고성이다. 그러니까 모든 식량을 여기 비축하는 국고성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 8장 6절에 뭐를 만들었어요? 뭐를 세웠어요? 병거성과 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그랬거든. 병거성, 마병의 성을 건축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적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병거성, 마병의 성을 건축했습니다. 자, 왕으로서 얼마든지 이거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야. 얼마든지 왕으로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다음이 문제는 11절 보십시오.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나를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렀는데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계가 이런 곳에 솔로몬이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자, 애국 공주 바로의 그 딸을 애국 공주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보다 현실의 가치에 자꾸 기울어지면서 솔로몬 발이 자꾸 세상으로 깊이 빠져버렸어요. 애국의 공주를 왜 데리고 왔어요? 국고성, 마병의 성 좋아. 그런데 애국 공주는 왜 데려왔냐? 지금 애국은 이 시대의 세계 최고의 강대국. 그러면 솔로몬이 최강대국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데려왔다. 외교적으로는 대성공입니다. 외교적 성공입니다. 하지만은 이것이 솔로몬 장래를 어둡게 하고 솔로몬에게 올무가 되었다. 작은 것이지만은 자기는 내 하나님 잘 믿으면 될 거 아니냐. 그게 아니더라. 애국 공주를 솔로몬이 데리고 온 것은 다 뭐냐. 자기 필요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지금 솔로몬이 뭘 좋아하느냐 하면 말과 병거를 좋아해요. 여러분 솔로몬이 1천 번째 드리고 나서요. 역대하 1장에서 솔로몬이요. 병거가 1,400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축복 주실 때 솔로몬이 이상하게 병거를 좋아했어요. 1장 14절뿐만 아니라 17절에서는요. 솔로몬이 애굽에서 병거를 사오는데 원 600세겔, 말 150세겔을 주고 병거와 말을 사가지고 애굽에서 사왔어. 그러고는 이 병거와 말을 되팔았어. 뭐 했느냐? 무기장사했어. 1장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의 지혜가 이런 쪽으로 넘어가요. 말과 병거를 사서 되팔아서 무기장사하고 국가에는 수입은 많이 늘어났겠죠.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애국 공주를 데려온 이유가 여기에 답이 나왔어요. 뭐냐 하니까 애굽의 말을 병거를 사기가 쉬우니까 애국 공주를 데려다 놓은 것은 말과 병거를 사기 위해서 애굽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다윗만큼만 하라 했잖아.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앞에 역대상 18장 보았잖아요. 뭐냐? 다윗이요 소바 왕으로부터 병거 1000대를 빼앗았어요. 전쟁에서. 병거 1000대면 말이 1000마리입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뭐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1000마리 중에 100마리는 의존용으로 빼놓고 900마리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말의 힘줄을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말의 힘줄을 잘라버리면 말이 뛸 수가 없어. 이거는 군사용으로 쓸 수가 없단 말이야. 그 옛날 이 시대의 병거는 최고의 전차 부대잖아. 솔로몬이 그 강력한 전차 부대를 쓸모없게 만들어. 말 900마리를 농사용으로 만들어 버렸어. 뛸 수가 없으니까. 다윗이 왜 이렇게 했느냐? 다윗은요, 나는 세상의 국방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자기 신앙의 다윗이. 다윗은 이 나라,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말이 지켜주는 게 아니다. 이건 신앙으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윗만큼만 해라. 그럼 솔로몬이 다윗만큼 못한 거죠. 안 하는 거잖아. 말을 좋아하니까. 다윗은 말을 그냥 다 쓸모없이 만들어버렸는데. 신명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시면 왕이 되는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성경 말씀하고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 한번 보세요. 시편 147편을 보겠습니다. 147편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이 자기가 없애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도다. 하나님은 말이 힘이 세다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고 이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신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경외 쪽으로 초점을 맞춰요. 그래야 자기 왕권이 튼튼하게 세워져요. 근데 솔로몬은 애굽에서 말을 쉽게 구하기 위해서 욕심부리면서 애굽 공주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지혜의 왕이 인간적인 왕으로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말년에.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요 예수 잘 믿던 사람이 어느 날 세상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솔로몬이 그런 거죠. 자, 신명기 보겠습니다. 주보에 신명기 17장 16절 시작. 그는 병마를 하나님은 이미 모세 때 500년 전에 말씀했어요. 말 구하려고 애국 가지 마라. 그랬는데 애국 공주를 솔로몬이 모셔왔으니까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어 놨어. 솔로몬. 그 지혜의 왕. 자, 이사야서 3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도움을 구하러 어디로 내려가는 자들은 뭐가 있다? 자, 예굽으로 내려가는 자들.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예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가 있을지어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무엇을 의지한다? 말을 의지한다. 또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의지하고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즉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말을 의지하고 예국으로 내려가는 인간들에게는 내가 재앙을 드리겠다. 성경은 말씀하고 그 지혜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안 따르고 있어요. 예굽에 말이 많아. 그러니까 솔로몬이 점점 예국 공주를 데리고 온 것은 뭐냐? 자기 욕심. 하나님보다 자기를 위해서. 이 자체가 잘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솔로몬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냐 하면 말과 병거 많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만 변하지 않으면 안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나는 충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애국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나는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자신 있다. 믿음은 자신 있다. 절대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돈이 들어오고 내 손에 뭔가 생기면 자연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그게 어렵습니다. 안 돼. 왜? 인간들은 다 주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에요. 애국 공주를 데려왔지만 자기도 알아. 이게 한편으로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걸 알고 있어.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8장 1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8장 11절 보시면은 그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려왔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두었어요? 다윗성에 두은 것은 임시처소로 다윗성에 두었어요. 자, 임시로 공주를 데려왔는데 다윗성에 두었는데 나중에 솔로몬이 처소를 마련했어. 이 공주를 위해서. 그래서 그를 위하여 건축한 어디입니까? 왕궁에 이르되 내 아내가 그 다음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걔가 자, 공주를 데리고 와서 다윗성의 임시로 거기에서 거처를 정했지만은 이제 공주를 위해서 이 왕궁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거기를 데려갔어요. 데려가면서 하는 말이 이방 여자는 다윗성에 하나님의 그 법궤가 있는 다윗성에는 있을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솔로몬 이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다른 데 왕궁을 지어서 바로의 공주를 그쪽으로 옮겨놨어. 자기가 이것이 잘못된 것을 솔로몬이 알고 있어. 그러면 솔로몬이 돌려보내야 돼. 이 애국 공주를. 여러분 사사기에서 삼손 잘 알죠? 삼손 아주 힘많은 삼손. 이 삼손이 블레셋 소렉 땅에 있는 여자 누구를 드릴라와 사랑에 빠졌잖아. 그 드릴라의 그 무릎을 베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방백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드릴라에게 삼손의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느냐? 그것 좀 알아봐라. 그러면 은 1,100개씩 줄 테니까 알아보라.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 때문에 미칠 지경이야. 이 감당할 수가 없어. 자기 블레셋 나라. 그러니까 삼손의 힘만 빼면은 블레셋이 자기들이 힘을 펼 건데, 그래서 드릴라에게 은 1,100개씩 방백들이 주는데 5방백입니다. 그럼 방백이 한 사람 1,100개씩 은을 주면은 5방백이면 은이 5,500개. 여러분 이 시대에 노예 한 사람의 은값은 뭐냐? 은 20개에서 30개. 예수님은 은 몇 개 팔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드릴라에게 은 5,500개를 준다. 어마어마한 돈이야. 그런 돈을 투자해가면서 삼손을 잡으려고. 자, 드릴라가요 간첩의 사명을 띠고 삼손에게 당신이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속이면서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느냐 말이야.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졸라대는 거예요. 졸라대니까 삼손이 뭐라 했습니까? 죽어보시면 사사기 16장 16절. 사사기 16장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날마다 자, 이 드릴라가요 날마다 재촉을 하는데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죽을 지경이라고. 삼손이 죽을 지경이라고. 왜 죽을 지경입니까? 발로 차고 나오면 되지. 삼손이 놓아야 할 죄를 놓기 싫으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힘이 없어서 죽을 지경이 아닙니다. 힘은 삼손을 당한 사람이 없어요. 삼손을 우리가 나실인이라고 해서, 나실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죽을 지경이다. 왜? 죄 때문에. 어디 이런 법이 있습니까? 드릴라에게서 뛰쳐나오면 될 거 아니야. 결국 삼손이 드릴라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사기 16장 21절 뭐라고 그랬어요? 주보에 16장 21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은 삼손이 죄를 버리지 못하고 죽은 지경에서 뛰쳐나오지 못하니까 뭐가 먼저 빠졌어요? 두 눈이 빠졌어요. 삼손의 약점을 알아내고 삼손의 힘이 빠지고 두 눈이 뽑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희롱당하고 죽었어. 여러분 8장 11절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솔로몬이 공주를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8장 11절 역대 8장 11절 솔로몬이 갈등하고 타협하는 모습. 그래서 그 타협이 어떻게 되는데 결국은 타락으로 이 솔로몬이 첫 단추를 잘못 딱 깨니까요 이후에 계속 이방 여자들이 아내를 오잖아. 솔로몬에게 여자가 몇 명? 1000명. 아내와 천이. 다음 주도 계속 설교가 이어지는 1000명이죠. 그런데 남자는 1명인데 여자가 1000명이야. 밤마다 여자들 900 뭐 하겠어요? 우상성이겠지. 자기들이 가져온 신은 성이겠지. 이스라엘을 5천개 솔로몬이 뭐로 만들어서 우상천대. 처음에는 간단한 것 같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애국 공주 하나 데려왔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5천지. 여러분 주보고 중앙에 열왕기상 11장 2절 말씀을 제가 기록했어요. 열왕기상 11장 2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동원하지 말며 그들이 만드신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여라.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말씀했어요. 제발 이런 짓 하지 마라. 서로 통혼하지 마라. 이방인들하고는. 그 여자를 인해서 마음이 너희들 돌아설 것이고 하나님 버릴 것이 제발 하지 마라. 하나님 다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는요 기준이 없어요. 뭐 봤다 그 기준이 없잖아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 말씀 기준대로 하고 오늘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여러분 말씀 듣고 말씀 따라가면 여러분 생애는 틀림없이 하나님 지켜주실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여러분 거기 보면은 열왕기상 11장 10절에 일면에 끝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열왕기상 11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이 마음이 떠나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다? 진노했어요. 솔로몬은 역대하 9장 31절에서 솔로몬은 세상을 떠납니다. 자, 세상을 떠나면서 역대하 10장에 딱 들어가면 솔로몬은 나라를 한쪽은 이스라엘, 한쪽은 유다 나라를 쪼개놓고 세상을. 왜? 이 죄로 인해 이스라엘 나라가 분단 국가가.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로 부르지만은 사실은 유대 나라고 그냥 전체적으로 통칭해서 이스라엘로 부릅니다. 그런데 솔로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두 조각이 나고 솔로몬이 죽으면서 나라를 쪼개놓고 죽었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서 주신 말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주신 말씀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서 주신 말씀을 지난주에도 말씀했는데 오늘 저도 한 번 더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한 번 더 너무 중요해서 한 번 더 이 말씀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7장 14절로 가겠습니다. 7장 14절. 자, 7장 14절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백성,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 그러한 백성들은요 여러분 무조건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기도가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그러잖아. 기도해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여러분 성령 크기 지었다고 무조건 하나님 축복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뭐가 먼저냐 하는 것은 14절 보시면 내 백성이 그들의 몸으로 첫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두 번째 스스로 뭐합니까? 낮추고 세 번째는 네 번째 여기서 기도가 몇 번째 나와요? 세 번째 나옵니다.
우리는 부르짖는 것을 1번으로 생각하는데 부르짖기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아니야. 첫째는 뭡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뭐라고 버리라? 모양이라고 버려요. 악은 모양도 버려야 돼요. 솔로몬이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나는 잘 믿으면 되겠지. 아니요.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삼손 보세요. 악한 길에서 떠나지 못하고 죽을 지경이 되고 떠나지 않다가 못하다가 나중에 두 놈이 뽑혔어. 죽었어. 악한 길에서 먼저 떠나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건 뭡니까? 말씀에서 떠나는 것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고 우상 숭배가 악한 길을 가는 거고. 그래서 말씀에서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데서 떠나면 안 돼. 이게 악한 길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저와 여러분이 악한 길에서 떠나요. 그 다음 뭡니까? 스스로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낮춰야 돼요. 스스로 자기를 낮춰요. 사람들은 참 저도 목회를 하면서 특별하려고 노력해요.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람 하려고. 저도 뭐 세미나 다녀보고 기도도 가보고 하면 은사 불러보고 제가 깨달은 게 나이가 들으니까 많이 깨달아졌어요. 뭘 깨달은지 아세요? 나도 뭐 불러 그런 기도 많이 했는데 불도 중요하지만 물도 중요한 것도 제가 깨달았어요. 불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도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겸손.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불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겸손. 왜냐하면요 겸손에서 오는 유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 쭉 보세요. 겸손한 자에게 오는 유익이 뭐가 있습니까? 첫째는 은혜죠. 은혜가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뭐 주신다? 은혜를 또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세요. 시편 147편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악에 던지십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높여주십니다. 같이 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는 게 받는 복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왜?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성경 어디 봐도 불 받으면 높여주신다는 말 없어. 예언한다고 높여주신다는 말 없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는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높여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그 다음 기도하는데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 그러면 7장 14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이 너무 귀해요.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이거는 솔로몬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일생을 잊지 말고 지켜야 될 말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신앙의 원리를 따라가면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해결해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땅에서 풀리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풀려야 땅에서 풀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얼굴 구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애국 공주의 얼굴을 구하다가 나라를 두 쪽 빼나 하나님 하지 말라는 그 손대다 솔로몬 큰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오늘 결론 저와 여러분 항상 여러분 자신을 낮추시기를 바라고 항상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시면 하늘에서 하나님 들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합니다. 313번
솔로몬이 자기는 지혜가 천하의 최고이기에 믿음의 실패가 없다는 확신 속에 여기 공부 데려왔다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우상의 죄가 되고 나라를 두 쪽을 내는 지혜왕 솔로몬의 모습, 그 타락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은 절대로 변치 않는 믿음으로 세상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이렇게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또 이렇게 건축과 선교 헌금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싸우니 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밑에 한길 면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특별히 우리 성도들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에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늘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53장 2절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니 항상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 이외와 그 가정과 자녀 위에 그 직장 사업과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